1월 26일 주일입니다. 찬송가 526장 부른 뒤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20세기를 대표하는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며 인간을 가리켜 호모 렐리기우스, 곧 종교적 인간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절대자나 절대적 힘, 세속 저편에 있는 성스러운 경험 내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앞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특히 깔뱅의 경우에 그 깔뱅은 인간에겐 종교적인 씨앗, 신성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표현한 바 있으며, 그보다 훨씬 앞서 초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내면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인간의 내면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인간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그 허기와 또 영적인 갈증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이 본문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이 아닌 영적인 갈증,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가리킵니다. 제 아무리 육체적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 해도 그 영혼이 메마른 사람을 행복하다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궁핍해도 그 영혼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내면의 건강이에요. 우리 내면이 망가져 있고 그 영혼이 연약한 사람에겐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또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는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인 허기와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사회, 경제적 지위,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의 성별, 나이, 인종, 국적, 그 사람의 삶의 그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저 당신을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이 성령은요, 특정한 때에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특별한 개인에게 찾아오시곤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교회 가운데는 이 성령께서 늘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성도의 영혼의 그 목마름과 영적인 허기를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우리 내면이 든든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부흥, 우리 내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기보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엇갈린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여긴 반면 또 41절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나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냐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성경을 들었는데 42절을 보니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하겠죠. 구약 성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며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했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그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에 근거해 무작정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와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늘 성급한 결론과 섣부른 확신을 갖기보다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이 예수님으로 인해 무리들 간에 분열과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44절을 보니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듯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언제나 정확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일이 제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언제나 불평과 불만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를 잡고자 보내었던 그 아랫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와 같이 말하지요. 47절에서 4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혹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도리어 8장 44절을 보면요,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많이 안다 한들 도리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단에 더 쉽게 빠지는 경우가 그러하죠. 사도 바울도요,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고 많은 율법 지식과 또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도리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별력이 결여된 지식과 열심은 자칫 그를 진리의 길에서 도리어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50절부터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는 율법이 말하는 절차대로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을 사람들에게 강변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휩쓸리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였어요. 물론 이 지도자들은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며 자신들의 부정확한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보며 우리 자신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요, 좀처럼 진리를 수용할 줄을 몰라요. 오직 말씀 앞에 겸손한 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 안에서는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 영혼은 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에 따라 살아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영혼의 허기와 갈증은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케 하시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쳐 부흥의 파고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명절 연휴가 포함된 주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